8월 1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금요일 본문과 토요일 본문까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한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1절에 그 장소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아주 쉽게 보이지만 아주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별개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바뀌는 완전히 회복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상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죠. 20세기까지만 해도 아주 쉽게 천국이 지구와는 다른 별개의 장소로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지구의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갱신될 것으로 보는 경향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아주 강해졌던 것이죠. 이런 견해의 변화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부분에서 이 없어지다라는 단어가 이 아펠코마인데요. 이 아펠코마이라는 뜻이 이 떠나다, 출발하다, 지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히 파괴되어서 존재가 없어짐을 의미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치 새하늘과 새 땅은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이 땅으로 보내셔서 신부가 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듯이, 여기에서 단장하다라는 뜻이 코스메오라는 이 단어인데요. 꾸미다, 장식하다, 치장하다는 의미이고, 조금 특이한 의미로서 악한 요소들을 특별히 없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기본 존재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들로 리모델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존재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장소에 대한 묘사의 강조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나중에 갈 장소의 위치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 어떻습니까? 그것이 별개의 장소이든 이 지구가 완전히 변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장소일 텐데요. 왜 사도 요한이 혼란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계속해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로서 새 예루살렘의 장소의 위치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전에는 멸망할 바벨론은 큰 성이었는데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분명 세상의 기준에서는 구별된 그런 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처럼 새롭게 단장하는 대상은 새 예루살렘이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신부의 어떤 리모델링 기술이나 능력이 좌우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로지 3절에서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새롭게 될 것임을 4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는 첫 번째 독자인 이 7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라면은 지금 너희는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이 세상의 힘에 의해 죽어지는 최약자로서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세상의 권세에 눌려서 사라져가는 아침에 있을 같겠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7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세상의 힘에 눌려서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인생으로 세상의 기준에서 루저이고 패배자이고 최약사일 수 있겠지만은, 오늘 성경은 7절에서 우리가 최종 국면에서 이기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유는요, 우리는 둘째 상황을 경험하지 아니할 자다라는 사실을 8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자가 최후의 승리자라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영적인 구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6절에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루었도다라는 말은 기노마이라는 단어로 되다, 등장하다, 맞춰지다, 완성되다, 만들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나라 말로서는 과거로 해석됐다는 거죠.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도 이루었도다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더 강제적인 직역을 한다면 이루어져 왔습니다 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시작된 행동의 완료에 이르렀던지 그 완료의 상태가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으면 완료 시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루어져 온 것이 무엇인지 주어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동사는요, 3인칭 복수를 주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인데요. 여기에서 이루어져 온 그것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 본문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역사의 시작에서 지금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계획을 모두 이루셨다는 것으로 해석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 이 본문이 이사야 44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는 부분과 이사야 48장 12절에 보시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는 나는 마지막이라 라는 그 구절에서 보시면 이 구절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말씀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구속의 계획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9절부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더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을 인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에 대한 묘사로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라는 표현은 이제 마지막 환상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마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보여요. 왜냐하면은 17장 1절에 보시면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과 용과 두 짐승 바벨론 멸망까지 관여한 천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천사에게 남겨진 사명은 심판의 부분을 마무리하고 이제 구원의 측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특징을 보시면은 10절에 거룩한 성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11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다음 구절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묘사된 성의 크기와 재료들이 가져다주는 이미지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표적과 같아서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보여주는 전조에 불과한 환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의 실체는 바로 바벨론과 비교되는 단순히 큰 것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면요, 그곳이 우리가 꿈꾸는 부에 대한 목마름이나 우리의 부족을 해결해 주는 곳이라서 거기 가면 불만족도 없고 오로지 우리의 세상에서 느끼는 부족과 억울함과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 모든 것을 해소해 주는 곳이 거기라서 그곳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곳곳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과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받기로 약속된 자녀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날 장소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서 그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가게 될 나라로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요, 그것을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소망하며 살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쪼록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